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저 그 인물들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닮고 싶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대단하다, 닮고 싶다 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이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를 본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데 그 중에 요셉이 받은 평가 중에 하나를 본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요셉의 모습을 제가 본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받고 싶은 모습은 더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더 구체적으로 본받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모습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가나안 출신인 그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그 감동된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지킨 삶,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산 그 모습을 본받고 싶다 하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나안 출신, 가나안은 그때 나라로도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부족 정도 부족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참 부럽죠. 근데 제가 부러운 것은 사실은 애굽 총리가 된 것보다 고난과 역경의 삶을 분명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또 흔들렸을 수 있겠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모습을 지켰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고 이런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또 그런 시련의 삶이 지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후에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산 사람, 그걸 넘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 그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고 또 그를 통해서 뭔가 본받으려고 할 때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어떤 모습을 본받는지를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그래서 성공적인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세 번역에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요셉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잘 보고 이 부분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똑똑한 사람 말합니까?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하다라는 명철의 의미가 뭐냐면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테부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요셉이 받은 평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는 뭘 의미합니까? 사리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사물을 보고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의미라면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정확히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틀리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건들 앞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받은 이 평가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죠. 사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또 목사로 살아갈 때,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런 모습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판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도 하죠.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 이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본받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평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요셉이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이 요셉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야,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말을 한 겁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가 한 말이에요. 요셉에 대한 이 평가는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바로가 한 거라는 거죠.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요셉에 대한 평가도 누가 한 겁니까? 바로가 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달라져요. 바로가 평가했다는 것이 이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37절을 보시면은요, 바로가 요셉을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가 나옵니다. 37절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하고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일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계시한 위기를 대처할 해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또 그 꿈에 담긴 위기에 대한 것을 대처하는 해결책을 알려준 이 일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요셉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신앙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본받고 싶은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평가를 요셉처럼 받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도 있고 또 나쁜 평가도 있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저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가는 사실 저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 그거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죠. 또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쁜 평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그 평가 중에는 옳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다 보면은요, 제가 너무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받고 싶은 평가는 이런 평가가 아니라 요셉이 받은 평가예요. 객관적으로 선입견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평가예요.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 모습을 보니까, 저 하는 말을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더라 하는 평가예요. 요셉은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평가에 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그 평가 중에 틀린 평가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평가 중에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는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평가들에 이런 요셉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의 목표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들의 모습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요셉처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들이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요셉이 받은 이 평가가 애굽 전체 안에서 받은 평가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로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38절 39절 요셉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반복했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39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애굽 땅에는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데 어느 정도 평가를 받냐면 이 애굽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애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라는 거죠. 이 평가가 그냥 말로만 한 평가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로 애굽 총리로 요셉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가나안 시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다가 지금 불려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면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 놓은 거죠. 저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모습을 제가 가질 수 있기를 감히 기도하면서 소원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희 후손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저희 조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은 이 미국이 자기의 나라가 되겠지만요. 그래도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이 땅 아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산 사람이면 산 사람일수록 그걸 더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처럼 평가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런 명철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평가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너무 복된 삶이 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이국 땅에 살면서 그들이 사는 이 땅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대처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EM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EM 자녀들 몇 명 안 되지만 이들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굽 총리가 되는 정도의 삶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생활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저 사람은 뭔가 진짜 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없는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요셉의 모습, 우리가 제가 본받고 싶은 모습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른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이런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누면서 그래, 진짜 요셉 같은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뭘 해야 될까를 혹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뭘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하고 또 뭔가를 바꾸면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감옥에 있다가 지금 풀려나온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직을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맡겼을까요? 바로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만약에 요셉을 봤다면 그는 절대로 맡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뭘 봤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걸 본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 별 볼 일 없는 요셉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신, 그가 저 요셉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이끄는지를, 이 애굽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바로가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그 어떤 신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직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채우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지금 요셉처럼 이런 결과를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성경은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평가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이, 또 저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친실하게,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 문제들 앞에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움츠려들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붙들고 해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